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역경을 뚫고 축복의 길로 나아갔던 요셉의 그 일생을 우리가 살피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런 중요성은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됐든 출애굽기가 됐든 레위기가 됐든 구약과 신약을 모두 통틀어서 누구를 발견해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면서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렇게 구원해 가셨다. 이렇게 다루셨다는 역사거든요. 구원 이야기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요. 그래서 성경책은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책이며 귀한 책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고 그 생명의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의 모습을 보이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억울하게 은 20냥에 팔렸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은 은 30냥에 팔리셨죠. 예. 그리고 지나가는 과정 속에 요셉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함께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고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신대요. 뭐 하기 때문에? 기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믿습니까? 주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은 역경을 뚫고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실합니다.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아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은 거죠.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뿌리를,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좌절, 절망, 마귀가 가주는 실망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한번 이제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40년 믿었습니다. 어쩌면은 새벽 기도를 듣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 연주가 오래되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 숱한 많은 시험들, 고난들, 어려움들, 특히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 사고 속에서 자, 우리가 오판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조금만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없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못 참았다면, 그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때 내가 믿음의 생각이 아니었다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입니다. 사람은 다 실수해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힘으로.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 전부터 주께서 나를 아시고 부르셨잖아요. 벌써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해서 주님이 기회를 빼뜨려 가시느냐? 물론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크게 묻습니다. 초신자하고 목사하고 똑같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책임이 달라요. 책임이. 직분자하고 초신자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책임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만큼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은혜 받은 것만큼 여러분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가요. 은혜로 산다. 그러나 또한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 주심에 어떻게 보답하느냐? 성실함으로 보답을 해요. 성실함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자기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누가 전도를 했습니까? 몰라요. 지금 야곱 가족밖에 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모른다. 이게 지금 현재. 근데 요셉이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어떤 중심으로 지금 보디발 집에서 살고 있었는가는 알 수 있겠죠. 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쟤는 평범한 애기가 아니야. 뭔가 신기가 있어. 그 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다. 신의 역사.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요.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본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데?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가 일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맡겨주는 데가 살아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면 만난 사람이 행복해지고 살아납니다. 결과와 열매가 너무 좋아요. 그것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출발점은 뭐냐?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한 역사입니까? 은혜 주심이라는 거예요. 은혜 주심. 그 은혜 주심이 강력한 시위대장이었으니까 얼마나 고위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부터 뭘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만남에서부터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감옥은, 시위대장의 감옥은 그냥 잡범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고위층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고위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마음만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비록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까,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나 이 신의 한 수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주를 위해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불편이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이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서 있는 곳에는 첫째는 하늘에서 상이 크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상이 크죠. 하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간섭. 그 일을 통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쟁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정신을 온전하게 한 그것 때문에 고소를 받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매맞았어요. 그 고통 중에 찬송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지요. 자,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어떤 교회가 됩니까? 마지막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물질로 섬기는 교회가 된다. 간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겠죠. 하나님 보십시오. 전화위복으로 삼으시고 멋지게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 멋지게
주와 함께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사람들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겸하여 받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는 견디고 나아가는 길,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역경을 뚫고 그가 축복의 길로 나아갔던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형통케 하신 것도 은혜예요. 만남도 은혜예요. 믿습니까? 만남도 은혜라고. 만남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고 나를 도와주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평범한 관계 속에서 만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적은 만남에서 큰 만남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적은 만남에서 큰 만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뜻이 없는 만남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지 않는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신다고 자꾸. 미래를 열어요.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이 역경이다, 고난이 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주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늘 주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머리 쓸 수도 있고 아부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것 할 수도 있고, 그럼 사람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위대장이에요. 얼마나 아첨을 떨고 아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달라. 다른 사람하고 달라. 출세하려고 빌붙어 있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는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상황과 환경에 절대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죠. 하나님이 도와서.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열매 맺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은혜를 받게 해요.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되는데, 맡겨놓으면 성실하는데, 성실하게 일이 되어져요.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특징. 맡겨놓으면 일이 돼. 그런데 맡겨놓으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을 끼치면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먹는 거 빼놓고 모든 걸 다 맡겼다면서요. 그러면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직장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네. 뭘 보고요? 요셉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판단한 거예요. 그 속에는 요셉의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실함.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보디발 집에도 성실하니까 가정 집의 총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가 막힌 말씀은 5절인데요. 자, 5절을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이 언제 복을 받습니까? 그 소유를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을 때부터예요. 맡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시느냐?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저 요셉 건들지 마라. 요셉은 누구냐? 내 종이다. 그 말이 내 종이다. 자, 여기에서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영적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되어지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이 되어져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하게 돼. 그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가 손을 대는데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겠죠. 존귀 여김을 받겠죠. 이러한 역사 속에 우리들이 들어갔던 이러한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가난도 경험하고 어찌 보면은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 그 말.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포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주어진 삶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도 살고 주변이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지금 있는 상황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을 뚫고 요셉처럼 축복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절망과 어려움을 뚫고 축복의 길로 나아갔던 원인들과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뿌리를 주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성실하게 어떤 환경 역경이어도 그곳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성실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함께 하시는 열매를 보고 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간증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